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 우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말씀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입체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진리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며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말씀되어질 수 있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제 자신이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 있어서 제 자신이 방해되지 않도록 온전히 숨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히 말씀되어서 생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그릇에 담겨진 이 진리가 그들의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걸어갈 때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말씀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사건이 되어줄 수 있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그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조차도 하나님 제 이름을 도용해서 거짓 대학글을 쓰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의지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강하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본문은 그 다음 본문이겠죠. 네, 그래서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을 한 절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로마서 본론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 하에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벌써 9번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음이라 하심이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증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증자. 예.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그 어린 아들이 따라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가 얘야 집에 돌아가 있거라. 내가 시장에 갔다 와서 돼지를 삶아주마. 그러면서 이제 애를 막 타이르는 거예요. 애를 예. 시장에 갔다 오면 엄마가 돼지 삶아줄게. 이러면서 이제 타이른 것입니다. 증자의 아내는 이렇게 아들을 달래고 난 후에 시장에 갔습니다. 얼마 후에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 증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돼지를 잡으려 하십니까? 증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이와 약속을 하지 않았소? 증자의 아내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럴까
증자의 아내는 답답해하며 가슴을 치면서 말했어요. 어휴, 당신도 단지 아이를 달리기 위해서 해본 말인데 정말 돼지를 잡으시면 어찌합니까?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증자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실없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부모의 흉내를 내고 배우려고 하기 마련이요.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로서 아들을 속이고 그리하여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믿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증자는 돼지를 잡아 아들에게 먹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증자가 집안 살림 거덜내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돼지 한 마리 잃는 것은 부모로서의 약속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비한다면 매우 하찮은 아주 작은 것을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증자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비한다면, 비교법을 사용한다면 아주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을 되찾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사에서도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과 믿음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주 참되고 견고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중요도는 놀라우리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약속과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중요도는 역시 놀라우리만큼 크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실 성경을 아주 크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크게 보면 구약, 옛 언약, 옛 약속과 신약, 새 언약, 새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언약 덩어리며 약속 덩어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고 작은 약속들, 오래된 약속들과 새로운 약속들의 집합체가 성경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들은 각각의 것들이 폐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기보다 폐해지고 새롭게 아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라기보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번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 어떠한 부분이 부각되거나 강조되는 형태로 재차 갱신되는 형식으로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왔으나 새 언약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언약에서 갱신되어져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재차 갱신되는 형식으로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왔으나 사실상은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옛 언약을 그대로 흘러서 그대로 그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죠.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라는 요소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요소를. 약속은 믿음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약속과 믿음은 이 두 가지의 요소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증자의 이야기에서도 보여주듯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도 하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을 통해 약속을 붙잡기도 하며 약속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이 믿음으로 공급받기도 하며 믿음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두 가지가 상호적으로 아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약속은 믿음을 요구해요.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기다려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시간인 것이죠. 따라서 약속은 약속을 받은 첫 순간부터 약속이 성취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시간이라는 그 공백을 두시어 이 시간의 공백을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산물로 채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현실적인 마음의 행위를 달아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곧 그분의 기대치에 이르는 분량의 믿음의 수준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시어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다른 방향으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앞서 보내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함으로써 약속이 성취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약속과 믿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이러한 약속과 믿음의 관계에 관하여 처음부터 탁월한 성적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길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언제나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죠. 그 역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좌충우돌했으며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성취되고 이거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미흡했음에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훈련을 받고 달아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잠시 후 당신께서 요구하실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하시기에 이르십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그 약속을 물론 약속이 남겨져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굉장히 큰 언약이죠. 그렇죠? 굉장히 큰 언약입니다. 거기에는 메시아 언약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받는 그 약속이죠. 바로 그 약속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모리아산에서 그 약속, 이삭이라는 그 약속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함을 받아요.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먼저 온 약속이죠.
그 믿음의 분량을 온전하게 요청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과 아내 사레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 거류하다가 아버지 데라는 이곳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내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며 이 언약이 모든 언약들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곧 이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아주 단순하고 순전하게 그 말씀을 의존하여 말씀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아직까지 보지도 않은 땅, 보여지게 될 땅, 어떠한 계획도 구체적인 행로도 알지 못한 채 믿음이라는 막연한 어떠한 것만을 붙잡고, 믿음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막연한 어떠한 것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어떠한 계획도 구체적인 행로도 알지 못한 채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컨트롤될 수 없는 어떤 것, 행로가 쫙 보이면 계획이 쫙 되는 것이고 계획이 쫙 되면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컨트롤될 수 없는 어떤 것,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벗어나는 바로 그 지점에 참된 믿음의 거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점에서 정확히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시점을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여기서부터 잡으신 거예요.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잡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더 큰 믿음의 분량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더 큰 믿음의 수준을 사실상은 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지만 1단계는 굉장히 훌륭하게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제 입문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수준을, 그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것을 하나님 자신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믿음의 여정의 첫 발을 디딘 아브라함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우수한 성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자손의 축복을 강조하시는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횃불 언약을 맺으셔요. 이제 이 언약이 그러니까 온 족속, 모든 민족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좁아드는 조금 더 이제 더 구체적인 언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바로 자기 자신의 직속 후손에 대한 그런 언약,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동일한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씀을 드리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사람이야. 그게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언약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믿음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지 10년쯤 되었을 때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그 어떠한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붙잡을 만한 무엇도 생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막연하게 이제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10년이 이제 지나가게 된 거예요. 10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두 부부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이들의 기다림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들의 믿음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인간적인 방법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이후부터 10년이 된 그쯤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라 하셨기에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위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을 고안해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것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여하튼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면 되니까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최선책을 생각하다 보니 인간적인 최선책을 생각하다 보니 자신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지만 사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젊은 몸종을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도 사라의 생각이 동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게 시간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인내가 다했을 때, 자신의 능력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인간은 자기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본성이 그제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 밑바닥부터 다 둘치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길게 인내했다라고 생각했을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때, 정확히 이때가 불순종의 길로 그 길이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만, 우리 내면에 그 거처를 두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그 거처를 두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적인 방법들과 자아의 생각들이 섞여서 뒤섞여져서 일정 부분 왜곡되거나 변색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기도 합니다. 변색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불순종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로에서 최악의 점수를 받게 되는 사건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기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큰 공백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13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으며 그 어떤 말씀이나 응답이나 임재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뭔가 이상함을 알았을 것이고,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에 대해 자신의 불순종을 인식하기에 이르게 되었을 듯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사이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아니었어요. 원래적으로 뜻하신 바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였었던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 아브라함은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했다. 앞으로는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서서 행하여라.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시는데요. 바로 여기서 할례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례 언약.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할례의 의미를 제가 전에 로마서 초기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할례 언약 역시 영원한 언약으로 창세기 17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할례는 곧 언약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는 것이라고, 너희의 살에 있는 거예요. 너의 살에 있는 것이라고 창세기 17장 13절에 표현을 합니다. 즉 할례는 인간의 본성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의 본성을. 바로 이런 이유에서 13년의 공백 직후에,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행한 일이 할례 언약이었던 거예요. 할례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만 약속을 붙들길 원하셨으며 인간의 육신적인 본성으로부터 파생된 그 어떤 것이든 잘라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으셨던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도 문제는 있지만 사실상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신적인 생각, 그 본성에서부터 결정해서 만들어진 인간적인 방법들과 육적인 방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할례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요. 창세기 18장입니다. 눈을 들어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곧 달려가서 영접하며 절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9절에서 인용한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8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살 75에 부르셔서 친히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성취의 첫 단추가 되는 약속을 99세가 된 어느 날 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방법들을 오히려 13년이란 세월을 지체시켰을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방법들이 오히려 13년이라는 세월을 지체시켰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룰 약속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방법들, 곧 인간적인 사고들은 사실상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에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장막문 뒤에 몰래 숨어서 뒤에 앉아 들으면서 사라는 속으로 웃게 됩니다. 아이고. 그 이유는 자신도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 자신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녀로서는 허탈한 웃음뿐이 나올 수 없었던 시점이었었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건보다 조금 앞선 사라가 웃었던 사건보다 조금 앞선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보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계명해 주신 후에 사라가 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역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합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 부부는 이스마엘 출생 직후부터 서서히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이란 당연히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결단으로 생겨날 수 있는, 즉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벗어나, 내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합니다. 그 전능성을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는 늙었고 그들의 믿음도 힘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웃음으로 대변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은혜로 끌어가십니다. 그들을 은혜로 끌어가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곧이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이끌어내시는데 이르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치 장자가 그의 아들에게 약속을 지켜줌으로써, 약속을 먼저 지켜줌으로써 아들에게 부모로서의 믿음과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것과도 흡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끌어준 다음에 믿음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 약속을 먼저 실행해 주신 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더 높은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포기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후에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이적을 먼저 보여주신 후에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셔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후에 약속을 이루시기도 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기도 하시며 약속을 먼저 이루어 주신 후에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하튼 약속과 믿음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약속은 우리의 믿음을 유도하는 유도제 역할을 하기도 하며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자가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더 나아가 약속은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아주 주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된 방법으로 하나님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통하여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는 로마서 9장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바로 그 이유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인 바로 그 이유는
애초부터 약속의 자녀만이 이스라엘이었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가 오히려 이방 민족화 되어 온 것이 역사가 아닙니까? 에서는요,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네. 이스마엘은요, 또 이스마엘의 족속이 된 거예요. 지금의 아랍 계통. 이처럼 약속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약속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며 하지만 그 소수는 또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약속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수들이 합쳐진다면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가 되겠지요. 계시록에 나오는. 하여튼 이루실 것이며 지금까지도 사실상 그렇게 하나님은 일해오신 것이었음을 사도는 아브라함과 리브가의 두 아들의 예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이제 다음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 9장 9절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 자체를 보도하는데요. 약속의 내용 자체. 그 약속이 그럼 무엇인가? 그 약속의 내용을 까보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약속의 내용 자체의 포인트는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오직 그분으로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그 내용이 무엇인가?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누가 이르러? 하나님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오직 그분으로서만 가능한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변해주고 드러내주는 내용으로 꽉 들어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을 이루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 없으시며 그 약속과 언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당신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사도는 로마서 9장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그 늙은 90세 된 할머니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로마서 9장 9절은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합니다. 사실 이 약속에는 인간적인 불가능이라는 정황과 환경이 그 베이스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에도 명년 이때라는 구체적인 때와 시간까지 약속받은 이 약속의 성취의 키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것도 명년 이때라는 구체적인 때와 시간까지 약속받은 이 약속의 성취의 키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르리니. 하나님 자신, 내가 이르리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그분이 임하심으로 가능하게 될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약속의 성취도 역시 주도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신 거예요. 의지를.
마치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이 완전한 불가능 가운데 있었던 것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과 같은 상황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그 약속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과 같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저해 요소나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 상황들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분의 절대 주권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우리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의 경륜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직하게 그리고 매우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가장 확실한 견고성, 가장 탁월한 안정성, 자신의 삶의 모든 무게를 다 실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무게를 다 실어서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내구성을 지닌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의 현실적인 안정감을 돈이나 어떤 힘에 두십니까? 어떤 세력에 두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감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게감을 실을 수 있을 만한 견고함과 안정성, 그리고 무너질 수 없는 강력한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약속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먹는 좀벌레와도 같은 역할을 했을 뿐임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된 택하신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들에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무게감을 상당히 비중 있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둘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면 이것을 비중 있게 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비중을, 이 무게감이. 저는 지금 우리 자신이 옳다고 인정하는, 우리의 생각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아, 그래, 그것이 옳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한복판에서 내 손이 매우 현실적으로 이거 딱 어떤 사탕 하나 딱 쥐어들고 비스켓 하나 쥐어들듯이 아주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아주 현실적인 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집어 선택하듯이 매우 현실적인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언약들을 선택할 줄 알고
그 선택을 빚어질 수 있는, 그 선택으로 빚어질 수 있는 눈앞의 어려움들, 그 선택함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빚어질 수 있는 눈앞의 어려움들, 손해봄들, 낮아짐들조차도 애써 피하려 들지 않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요거를 붙잡으면 내가 손해를 봐. 내가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이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지금 당장 붙잡으면 내가 이거를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지금 이거는 내가 피해를 보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은 스톱,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어려움들, 손해봄들, 낮아짐들조차도 애써 피하려 들지 않는 그러한 무게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언약들을 대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무게감과 강도로 약속을 주신 것이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굴곡은 있었으나, 아브라함 또한 믿음의 굴곡은 있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예 보지도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굴곡은 있었으나 그 역시 그러한 무게감과 강도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우리 또한 믿음의 굴곡은 있을 것이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무게감을 약속의 말씀들의 비중 있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둘 것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이삭을 바쳤어요. 그 굴곡을 지나와서. 아무쪼록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걸고 묶어 놓으신 이 약속들의 인간적인 방법들과 방식들이 아닌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인내로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비추어 봤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진리가 스밀 수 있으며 우리 마음 그릇 안에 진리가 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담겨진 진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담겨진 진리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됨을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